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전성경 84쪽입니다. 84페이지 3장 1절로 2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2023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의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취될 약속, 성취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아 모세 대단하다.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또 모세도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늘 불신앙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동생 하란을 데려가요.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요.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겠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타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부흥의 축복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누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부흥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데 역시 모세를 볼 때도 모세는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누가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왜 그랬느냐? 모세는 완전히요 실패한 자리에 있었어요. 무능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좌절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흥의 약속을 주셨고 그 부흥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어떤 부흥의 약속이었죠? 430년 동안 애굽과 바로에게 이 노예 생활, 종살이 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그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세의 능력? 이스라엘의 단합? 인간적인 어떤 방법?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모세는 지금요 무능한 모습이라니까요.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 대신에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부흥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모세의 능력 상관없었어요. 모세의 수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예?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모세도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부흥의 약속을 주셨는데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부흥의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라.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겠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해방시켜라. 저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가나안의 7 족속도 있어요. 여기요. 오늘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굳이 계속 이게 뭐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굳이 뭐 이걸 계속 기록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은 이 사람들 보면서 광야에서 정탐꾼들 보냈을 때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불가능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솔직히 해서 불가능해요. 우리 수준을 볼 때는요. 원주 40만 복음하자. 아니, 원주 40만이 뭡니까, 여러분? 1331 운동하자. 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요. 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00개의 말씀 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10개의 지교회 되어진 500성도 계속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또 중부권, 민족, 중국 237 나라 5천정 세계 복음화, 꿈 같은 일이죠. 기도는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과연 이게 될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고 저 종교와 우상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새 성전을 건축하고 3가지 뜰 회복하자. 과연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런 절대 불가능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의 약속으로 주셨어요. 부흥의 약속.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모세처럼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예?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고 불신앙하고 또 관심 갖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핑계대고요, 무관심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불신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아니 직접 해방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원리, 응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자고요. 그래서 모든 불신한 걸 다 내려놓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 한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는데 찾아오셔서 붕의 약속을 주셨는지 봐야 돼요. 모세의 상황입니다. 모세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한마디 말해서 노바디, 나싱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세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배경도 없어요. 왜 그랬느냐? 모세가 비록 히브리인의 아들이지만, 히브리인의 아들이지만 아주 어릴 때 어디에 갔느냐? 애굽 왕궁에 갔잖아요. 그죠? 그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았어요.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지금 히브리인이지만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는 누굴 바로라고 얘기하죠? 애굽 왕의 명칭이 바로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요. 학문도 또 지도력도 그 왕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어요. 그래서요, 실제적으로요, 그 모세의 성장을 봤던 그 왕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 모세래요. 모세요. 그런데 왜 지금 광야에 와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 치면서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광야에 왔어요, 모세가요? 사람 죽이고 도망온 거예요. 그죠? 애굽 사람 죽이고 그거 숨겼는데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요, 바로 왕의 신뢰를 받고 백성들에게 막 인정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정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적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한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 이 생명권하게 도망한 거예요. 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친절하게 그 애굽의 그 군사들 친절하게 모세를 광야까지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광야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살아라. 물 하나 탁 주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에게 뭐한 사람이냐? 좋게 얘기하면 망명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그 나라로 망명했어요. 그리고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뭐냐? 난민입니다. 난민. 예. 자, 그러니까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배경 없어요. 그리고 이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모세의 나이 몇 살이에요? 80세, 80세. 80세. 80세 노인입니다.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막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건강하긴 했어요. 80세, 그죠? 자, 그뿐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지금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자기의 양떼를 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양떼를 쳐요?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노바디 나싱의 상태가, 어떤 면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모세의 지금 상태고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불렀을까요? 애굽에서 말입니다, 막 능력이 있고 모세 한마디면 많은 군사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영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 가라 하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 훨씬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실패한 모세, 무능한 모세, 거의 폐인 직전에 있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부흥의 약속을 모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요. 가나안 땅 가라. 근데 모세의 상황이 이랬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흥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부흥의 약속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국과 바로의 노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몇 년이요? 430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온갖 고생다 하다가 4대만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미리 예언했어요. 그대로 4대. 예? 그냥 세대별로 4대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가족별로 보면 4대, 5대 막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430년. 430년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지금요 36년 동안 일본 가서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땅에서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일본화됐잖아요. 그죠? 일본화됐잖아요. 36년 동안 사는데. 근데 430년 완전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화됐겠죠. 그것도 노예. 예? 그러니까 완전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세상화되고 그 다음에 노예 건성. 아니 그게 체질화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 시대 로마가 이제 애굽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면요, 이제 지파별로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맨 끝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혼합 족속들이 있었어요. 혼합 족속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만 노예 삼은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들여와가지고 노예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그 노예들을 가지고.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저 이집트에 가면요.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때 전부 다 건설한 거예요. 그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완전히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니까요. 예.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해방시켜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낼 뿐만 아니라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홍해 앞으로. 더 나가서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홍해와 광야길. 네. 자,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해라. 그리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인도해라. 여러분, 모세의 상태, 또 이스라엘 상태를 볼 때, 그 수준을 볼 때 가능한 약속이에요?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로 이런 수준 가지고, 이런 능력 가지고, 예? 원주복음화 과연 가능하겠느냐? 강원도 복음화 진짜 가능하냐? 또 우리는요, 강원도를 넘어서 이 중부권을 놓고 기도하고, 민족과 저 중국 놓고 기도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능하겠냐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영배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한국에 좀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랑 이제 그 대화를 나눴대요.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박영배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대요. 막 뭐라 그러냐면, 왜 다락방은 너희들끼리만 전도하고 너희들끼리만 세계 범하려고 그러냐? 네? 말로만 한국교회와 같이 간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한국교회 도와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목사님이에요. 목회했는데 막상 불신자 딱 만나면 이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5분 안에 복음 전하면서 예수 영접시킨다고 자신하지 않느냐? 응? 정말로 그런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한국교회 함께 해야 될 거 아니냐? 다 내려놓고 한국교회와 함께 해라. 막 뭐라 그러더래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참 이런 복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불신자 누구를 만나든 간에 5분 안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또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의 약속을 주셨는데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다, 중국 복음화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닫고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흥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 부흥의 약속을 시작하시느냐, 부흥의 약속을 응답으로 성취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시간표가 언제냐? 모세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부흥의 약속을 성취하신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요,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보세요. 뭘 보여줬느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볼 때 평소에 일어난 일과 다른 모습이 딱 보여진 거예요. 광야, 사막에는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떨기나무, 이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나무에 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 한국은 나무가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불 탁 조금만 나면 다 산불 크게 확산되잖아요. 광야는 이런 나무들이 다닥다닥 붙은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저쪽 하나, 저쪽 하나. 옮길 수도 없어. 그래서 대부분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불이 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타면 그냥 자연적으로 소화가 돼버려요. 그런 걸 여러 번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불이 딱 났어요. 곧 꺼지겠거니 했는데 꺼졌다고요, 안 꺼졌다고요? 안 꺼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다른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이 탔으면 그 나무가 다 다다다닥 탔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탔으면 불이 점점 그죠? 작아지면서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계속 불타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뭘 보여준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화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의 열에 의해서 일어난 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이 탔으면 꺼져야지.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진짜 믿는다면은 나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 방법, 내 수준, 내 기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종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부흥의 응답,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먼저 다 보여준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부흥의 약속은 성취되고 부흥의 응답은 시작되고 부흥의 열매는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된다, 안 된다, 이 계산하잖아요. 그것은 내 발에 신을 신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신을 신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종들은, 노예들은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노예들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신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신은 신분을 의미했거든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는 아무리 내 능력, 내 수준, 내 방법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430년을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나왔다. 홍해 딱 가로막는데요.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간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흥의 응답을 나가시고 부흥의 축복, 부흥의 열매를 주시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할 때, 아멘.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3인 1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나는 이 사람 마음 들고 이 사람 마음 안 들고, 그건 내가 신발 신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정말로 언약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의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믿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의 약속을 주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가나안, 지금 여기 6쪽 나오죠. 이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능력,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너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거 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신 분이 부흥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알아요. 수준도 알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부흥의 약속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부흥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결단을 할 때, 그죠? 정말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부흥의 응답과 열매를 틀림없이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것이다. 그걸 가지고 딱 방향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소리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세요. 어떤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느냐? 18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부흥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더 정확하게 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를 가도록 하라. 사흘길 광야를 걷는 가나안 땅 가도록 허락하소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가도록. 사흘길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가도록 허락하소서. 희생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 갈 거니까 허락하소서,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죠? 해방시켰어요.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저 홍해 앞으로, 광야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다 열으신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부흥의 약속 반드시 성취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다면 뭐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아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통해서 성취할 때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성취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 이 응답 못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2023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적인 부흥의 축복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 가진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흥의 응답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수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사람들 중심이죠. 꼭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강원도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수준 비슷해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늘 불신앙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제자들요. 무능하고 무식하고 불신앙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심지어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강원도 사람들아, 수준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제자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수준, 능력, 갈등, 불신앙과 관계없이 부흥의 약속은 성취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와 강약길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이고 전체 나온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럼 그들이 다 이런 믿음 갖고 따라갔느냐? 아니에요. 뭐 우리가 듣지만 몇 사람이요? 몇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이 지금 미디안 제사장 모세 장인 이드로,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저 안에 여리고 예비된 누구요? 기생남 5사람. 대표적인 5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부흥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다가 강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흥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따라가다가 지쳐서 불신앙하다 죽는 참 그런 우리 불쌍한 신앙인들 되지 마십시다.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 부흥의 응답과 축복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주, 강원도, 민족, 중국, 237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 부흥의 약속 주셨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 성취하느냐?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요, 어떤 믿음의 결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딱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붙잡고 하나 되어 순종하고 인도받고 결단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지금 듣고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만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어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나는 평생 목회를 했는데 사람 만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지 막막하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주 복음화의 부흥의 약속을 주셨어요. 새성전 시대 그냥 새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반드시 성취될 언약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신을 벗읍시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그때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애굽과 바로가 두 손 들어 항복하듯이 사단의 세력이 항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유를 고백하면서 교회가 하나로 믿음의 순종과 결단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부흥의 응답과 축복 허락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점검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 고백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부흥의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부흥의 약속 붙잡고 믿음 고백하며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정말로 모세와 같이 노바디 나신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약속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이 부흥의 축복과 응답 받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와 애굽에서 해방되는 부흥의 약속 주셨고 홍해를 지나고 강야를 건너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부흥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원주 복음화의 부흥의 약속을 주셨고 새성전 시대의 부흥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부흥의 응답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닫힌 모든 문들을 열으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흑암, 저주, 재앙을 결박시키시고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한계 보고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정말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교회와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게 하여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운동 속으로, 말씀운동 속으로, 제자운동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열매를 가지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